우리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자, 우리 형제님도 안녕하세요. 우리 형제님도 손 좀 흔들어 주세요. 형제님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매님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앞에서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해도 또 다 받아주시고 우리 교회가 사랑이 굉장히 넘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앞에서 뭐 형제님들, 자매님들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굳이 이렇게 좀 호칭을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신약 성경에도 보면 성도들을, 교회 안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봐서 알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 2절도 한번 볼까요?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을 아버지께 대하듯 하래요.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대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성경은 이렇듯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형제와 자매로 불렀습니다. 지금은 뭐 당연하게 여겨지시겠지만 우리가 요 호칭이 불려졌던 그때 초기 그 교회의 모습으로 한번 돌아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때 당시에는 계급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있는데 주인이 있는가 하면 그 주인 집에 종들도 그 예배 자리로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종과 주인이 겸상을 할 수도 없는 시대 속에서 종이 주인을 향해서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불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 당시로 교회는요 굉장히 센세이션한 곳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교회에서 그때 당시에는 성만찬이라고 불리는 주의 만찬식도 자주 행해졌단 말이에요. 이거는 더 충격적이에요. 왜냐하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종들은 저기 가축들이나 같이 가서 먹는 급의 사람들이었는데 감히 포도주와 떡을, 아무리 주의 만찬이라고 하지만 이걸 주인이랑 종이 겸상해?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것이 행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요 굉장히 충격적이고 혁명적인 곳이 바로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골로새서 4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니. 여기서 오네시모는요 당시에 도망자 신세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이 노예인 오네시모를 뭐라고 보내냐고 하면 형제로서 보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동등한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것은 당시 사회에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모습인데 이게 어디서 행해졌다? 교회에서 행해졌다. 그런데 봅시다. 근데 볼까요? 근데 이런 겉으로 보여진 어떤 껍데기, 형식적으로 형제, 자매라고 하는 거는 이제 2025년이 지금까지 교회 내로 내려오고 있지만 과연 이때 당시의 정신이요, 이때 당시에 교회가 보여줬던 세상과는 구별됐던 이 모습이 여전히 교회 안에 흘러내려오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요 저는 우리 교회가 가족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 사랑, 용서, 용납, 화목, 하나됨과 같은 덕목들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시면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서로 뭐 하래요? 사랑할지니 사랑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11절의 구조를 이렇게 보시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전제를 먼저 선포하듯 얘기를 하고 이어서 나오는 12절에서 한 사람의 인물을 등장시키는데 인물의 이름이 뭡니까? 가인입니다. 가인. 그리고 마지막 16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에 대해서 제시를 하죠.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인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첫 번째 범죄자입니다. 형제인 동생 아벨을 가인이 돌로 쳐서 죽이잖아요. 성경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전제를 기록하면서 이어서 가인처럼 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그럼 뭔가에 대해서 우리는 좀 궁금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9절로 우리가 좀 돌아가 봐야 되는데 여기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등장을 해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가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충격적이에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반문하고 있어요. 오늘날 세상의 가치관은요. 하나님, 절대 신은 없어. 그래서 나의 마음으로부터, 기준으로부터 몰아내버린 시대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중심의 주인이 누굽니까? 나죠.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이 시대 사람들의 풍조라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대인 관계 속에서 고백되어져야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런 말이에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이런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라고 하는 이 고백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흘러져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세속화됐을까를 판단하는 척도는요.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정작 삶에서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하는 무책임한 모습이 나타난다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세속화가 이미 심하게 되어가는 교회라고 하는 거죠. 우리 교회는 이런 세속화로부터 안전한가요? 우리 교회는 진짜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소리가 들려요.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안 그래도 한 사람 챙기기도 바쁜 세상에 나만, 내 자식들만, 내 배우자만 챙기기도 바쁜데 남이 어떻게 되든 나만 복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가 하면 목회자들은요. 옆에 교회가 뭐 무슨 일이 있든 건너편의 교회가 무슨 일이 있든 성도들이 싸워가지고 사분오열나서 교회가 갈라지고 뭐 하든 우리 인천열린교회만 잘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옆 교회 담임 목사입니까? 이런 얘기가, 이런 생각이 교회 안에서 흘러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세속화되어 가고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지고 있다는 가장 가슴 아픈 증거는 뭐냐면 바로 이 내면의 외침이에요. 주님,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8절에 보면 말세에 마지막 시대가 될 때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성경에서 정신 차리래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행함의 행동 지침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뭐래요? 마지막 시대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뜨겁게 사랑하래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래요. 왜요? 이 사랑은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이요? 허다한 죄를 덮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세에 해야 할 중요한 일들 중에서도 무엇보다라고 나오거든요. 무엇보다, 영어로 above all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뭐래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왜요? 그 사랑의 특징은 뭐예요? 허다한 죄를 덮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잠드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아침에 아버지가 계신 그 천막으로 텐트로 들어가니까 노아가 발개 벗고 술 취해서 자고 있는 거예요. 아들 중에 함이라고 한 아들이 먼저 발견을 합니다. 들어가서 아버지의 모습을 보죠. 함이 어떻게 합니까? 오! 아버지 뭐야? 하고 그대로 쪼르르 나와서 형제들에게 가죠. 셈과 야벳에게 가서 아버지가 술 취해서 발가벗고 자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형제들은 어떻게 합니까? 함과는 다른 모습으로 아버지 텐트 앞에서 뒷걸음질 쳐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치부를 절대 보지 않죠. 그리고 준비해왔던 것으로 덮어드립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한번 자문해 보셔야 돼요. 나는 함과 같은 인생인지 아니면 셈과 야벳 같은 인생인지 스스로 자문해 보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나는 사람들의 장점을 더 많이 보는가 아니면 사람들의 허물을 더 먼저 많이 보고 있는가.
스스로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공의도 물론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그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말세를 맞이하고 어려운 시대 맞이할 때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는 말씀이 그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불편한 거 보입니다. 지적도 해줘야죠. 하지만 사랑이 덮는 사랑이 선행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이것이 우리에게 선행되어야 되고 우선되어야 되는 덕목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왜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사해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라고 한다면 이 사랑을 실천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교회 안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준으로 살아가시기보다 감정적인, 상대적인, 가치적인 사랑을 가지고 교회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예요. 사람들은 누구나요, 마음의 기울기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이 목사님이 이 마음의 기울기와 관련해 가지고 좋은 예화를 해주신 게 생각나서 나누고 싶은데요. 목사님이 하루는 이제 교회를 출근을 하는데 부사역자가 강아지 한 마리를 목사님께 가지고 온 거예요. 그 되게 조그만 강아지였는데 무슨 컵에 들어갈 정도로 되게 조그만한 강아지인 거예요. 너무너무 예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게 무슨 강아지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죠. 그러니까 그 부사역자 목사님이 어제 한 권사님이 목사님 퇴근하시고 교회 오셔가지고 강아지를 드리고 갔다라고 하는 거죠. 알고 봤다니까 목사님이 한 2주 전에 설교 때 자기는 강아지를 너무너무 키워보고 싶은 게 어렸을 때부터 꿈이었는데 이 사모님이 강아지를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아내 때문에 강아지를 못 키운다 했더니 권사님이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강아지를 가지고 갖다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입장에서는 아싸 이렇게 되신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님이 강아지를 챙겨서 갖다 주셨는데 이거를 우리 아내가 싫어하니까 가지고 가세요 할 수가 없잖아요. 집으로 가지고 갔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사모님이 난리가 났습니다. 내가 당신 신혼 초부터 얘기했네. 강아지 진짜 싫다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기어코 가지고 왔다고. 목사님, 아니 권사님이 주셨는데 어떻게 하냐. 그럼 우리 딱 일주일만 키워보고 마음에 안 들면 다음 주 주일날 다시 갖다 드리자. 뭐 상황을 말하면 권사님도 받아주시겠지. 그러니까 사모님이 강아지를 싫어하신 이유는 진짜 팩트는요 객관적입니다. 여러분 강아지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강아지 어때요? 기본적으로 털 날리잖아요. 기관지 안 좋습니다. 그리고 강아지 요즘 그냥 키워요. 강아지 심장 사상충 뭐 예방 주사 맞히고 이것저것 영양제 맞추고 뭐 다 맞춰야 돼요. 그리고 똥 아무데나 오줌 아무데나 싸잖아요. 냄새 나잖아요. 그리고 사료값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 강아지 하나 키우려고 하면 반려견 하나 키우려고 하면 진짜 너무 많이 신경도 너무 많이 쓰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왜 그런데라고 하는지 대충 아시겠죠. 왜 그런데 한 주간 목사님은 새벽 기도하느라고 일찍 출근하셨다가 6시 넘어서 퇴근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강아지는 누구랑 같이 있어요? 사모님이랑 같이 있어요. 싫다고 보내도 강아지가 따라와가지고 같이 있고 따라서 같이 있고 하다 보니까 정이 드신 거예요. 일주일 사이에 뭐가 생겼어요? 강아지와의 관계가 생겼어요. 그리고 뭐가 생겼어요? 그 마음의 중심에 사랑이 생긴 거죠. 아니 변하지 않았다니까요. 팩트는 똑같아요. 강아지는 여전히 똥 아무데나 싸지르고 그냥 멍멍 짖어대고 털 날리고 똑같아요. 그런데 뭐가 생겼어요? 그 강아지를 향한 사랑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사실, 현실, 상황은 똑같지만 뭐가 생겨요? 그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이 사모님에게 생긴 거죠. 이렇듯 사람은 누구나 마음의 기울기가 있습니다. 상황은 똑같지만 그 상황을 해석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의 가치 기준은 뭐예요?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에게 호의적이에요. 이 사람이 내 편 잘 들어줘. 내 말도 잘 들어줘. 그럼 교회 안에서 하하호호 너무 좋은 집사님, 권사님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내가 얘기할 때마다 시큰둥해. 내가 뭐 하면 뭐 맨날 태클만 걸어. 그럼 뭐가 생겨요? 상대적으로 나 별로 안 좋아하나? 별로 보고 싶지 않네?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이 마음의 기준은 뭐예요? 이 사랑의 기준은 뭐예요? 상대적인 사람의 감정적인 사랑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마음에 어떤 기준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사랑이 흔들리지 않는 말씀의 기준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있어야 허물을 덮는 놀라운 사랑의 능력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요, 저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야라고 말하는 이 정의와 관련해서 두 가지 사실을 함께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이 전제의 것은 첫 번째로 결국 교회는요, 가족 공동체는 사랑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문제. 사도 요한이 기록한 그 성경책이 총 5권이잖아요. 아시죠? 사도 요한이 뭐 썼어요? 요한 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 계시록. 잘하셨습니다. 5권을 묶어서 뭐라고 하냐면 요한 문헌이라고 해요. 요한 문헌. 근데 이 요한 문헌에 공통된 주제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서로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 요한 문헌의 중심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 요한이 이토록 서로 사랑을 강조한 이유가 뭘까요? 이거는 우리가 다시 요한의 상황으로 좀 돌아가 봐야 되는데, 그 시절에 그 초대 교회, 요한이 담임으로 있었던 그 교회에는요, 다른 배경들이 서로 모이는 거예요. 지내왔던 것도 다르고, 원래 믿음 생활했던 사람도 있지만 안 믿다가 갑자기 전도돼서 온 사람들도 있었고, 다른 이방인 출신들도 있었고, 막 몰려드니까 뭐가 생깁니까? 분쟁이 생기죠. 대립이 생깁니다. 서로 안 맞아요. 가치관도 안 맞잖아요. 거기다가 게다가 그때 당시에 득세했던 이단들까지도 교회 안에 침투되어 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난리입니다. 난리. 요한이 이 요한 문헌을 통해서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그 상황 속에서 이거였어요. 당신들의 배경이 다르고 가치관 다른 거 오케이 인정합니다. 사상이나 처한 상황 다른 거 오케이 인정한다고요. 그런데 그런 거 다르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싸워서는 안 되고 다퉈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포용하고 용납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로 사랑 서로 용납 못하겠으면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요한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요한 문헌이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저 정말 우리나라 사랑하고 좋아하거든요. 외국 나가서 선교사로 뭐 미국 가서 목회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선택 안 하고 우리나라에 사역하는 걸로 선택했어요. 진짜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우리나라 이렇게 보면 가슴 아픈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국 사람 셋 모이잖아요. 2대1로 갈립니다. 2대1로 갈려요. 어쩜 그렇게 2대1로 갈리는지 모르겠어요. 이념이 있고요, 사상이 있고 하다 보니까 아무리 교회 안에서도 3명 모이면 갈라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런 현실 속에서도요, 현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적인 대안이 있다면 저는 교회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정말로요.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고 그 골을 메울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가 교회인데, 그런데 현실은 불행하게도 교회의 변질과 타락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도 틈만 나면 편을 가르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구역에 계신 모든 분들, 우리 구역은, 우리 셀은, 우리 부서는 안전합니까? 한 교수님이 발표한 논문이 있어요. 신흥 종교의 교주와 교인들에 대한 심리학적 분석이라고 하는 논문이 있습니다. 이 논문에 따르면 이단 사이비 단체는 소외감, 고립감, 외로움을 느끼는 이들에게 소속감의 욕구를 채워주는 방식으로 접근한다라고 써져 있어요. 또한 목회자나 교우들에게 실망한 이들이 위험군에 속하는데, 신천지 같은 이단들은 기존 교회나 목회자에 대한 불만을 부추겨서 이에 동조하는 성도들을 빼내가는 수법을 사용한다. 이 논문에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제작 양육, 성경 공부, 우리는 한 가족, 뭐 이런 거 철저하게 가르쳐야 돼요. 진짜 중요합니다. 왜요? 제대로 알아야 안 빠지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그와 동시에 교회가 가족 공동체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런 소리가 난무하지 않도록 사랑도 함께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 이 사랑, 용납하고 용서하고 하나 되고 품어줄 수 있는 이 사랑을 함께 가르쳐야 됩니다. 사랑으로 회복되고 서로 용납한다면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이 이단으로 과연 빠질까요? 오늘 이 땅에 이단이 이렇게 득세하는 건 목회자의 책임도 있지만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님들의 책임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같은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테레사 수녀님,
제가 청소년 청년부에서 테레사 수녀님 얘기를 한번 했는데 이제는 잘 모르더라고요. 이제 벌써 옛날 분이 되셨나 봐요. 하지만 우리 어르신들은 아니까 이 테레사 수녀님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을 당시에요. 기자 한 사람이 수녀님한테 와서 이렇게 여쭤봤어요. 수녀님,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이렇게 인터뷰를 하니까 이 테레사 수녀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하냐고요? 조용히 집에 가서 당신의 가족들을 사랑하십시오 라고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조용히 집에 가서 당신의 가족들을 사랑하세요. 혹시 만약에 저에게 누군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목사님, 교회가 요즘 교회 진짜 어렵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회복을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라고 혹시 저에게 묻는다면 저도 비슷하게 대답할 것 같아요. 교회 성도들에게 가서, 여러분 구역 식구들에게 가서, 셀원들에게 가서 조용히 사랑하고 섬기십시오. 저도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오늘 아주 좋은 기회가 우리에게 있죠. 오늘은 교회에서 점심 식사 제공이 안 됩니다. 그럼 우리 구역별로 뭘 할 수 있어요? 나가서 식사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혹 소원해진 관계에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반드시 식사 같이 하시고 가면서 삶도 나누고 어려움도 좀 들어주시고, 보통 교제 많이 하다 보면 내 얘기하는 거 많거든요. 근데 오늘만큼은 조금 내 얘기를 좀 줄이고 상대방의 입장과 얘기를 들어보면서 공감하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요런 어떤 적용을 오늘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땅에 모든 교회들이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상대적인 사람의 사랑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먼저 회복되고요. 사랑의 회복이 가족 공동체로서의 기능의 회복으로 이어질 때 오늘 인천 열린교회뿐만 아니라 이 한국 교회 전체가 살아나는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교회는 가족 공동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랑이 정말 중요하다. 사랑의 문제다라고 했다면, 두 번째는요. 이 사랑은요. 결국 영적인 문제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 사랑은 뭐와 관련이 있어요? 영적인 것과 관련이 있다. 창세기 4장 5, 6절을 보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과정에서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러자 가인의 반응을 보세요.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가인의 안색이 변할 정도로 이렇게 분하게 된 건요, 동생 때문일까요? 하나님 때문일까요? 속으로 대답을 하셔도 됩니다. 네. 제가 물어보는 요지는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누구 때문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과의 문제 때문에 내가 안색이 변하고 흥분하고 은혜 못 받고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느 순간부터 잘못되고 핀트가 어긋났고 멀어졌기 때문이다. 사람과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문제랑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인식하셔야 돼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너무 미운 분이 계세요? 제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니기를 바라요. 우리 딸은 그렇게 예뻐해 주시면서 저는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를 점검하기 전에 우리 영적인 문제 반드시 점검해 보셔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없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된다 하는 거예요. 16절을요.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것으로가 의미하는 건 뭘까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비로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는 건요, 이론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연애할 때 많은 이제 인터넷 글이나 이런 거 뒤져보면서 어떻게 고백할까, 어떻게 연애할까, 글로 책으로 배웠던 사람들 연애 다 실패하잖아요. 너무 제 시대 얘기를 했나요? 실패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여러분, 사랑은요, 이론이 지식이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경험입니다. 체험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 머리로 알 수 있는 거 절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아 알지어다. 이건 경험해 봐야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진짜 경험할 때 진정한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진정한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가 16절에 사랑의 실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그 다음에 보세요.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뭐래요?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부족해도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목회자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거든요. 하나님, 솔직히 말해서 지금 저의 영적인 수준으로는 내 옆에 있는 형제, 내 옆에 있는 자매 위해서 목숨 바치는 거 솔직히 죄송합니다. 불가능해요. 하지만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 저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성화의 과정을 걸어갈 텐데, 그 언제가 됐을 때 그날에 주님, 제가 형제를 위해서 목숨 바치는 그 일을 주님 언젠가는 저의 삶에 구현해 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목표가 원대하고 컸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내가 못하죠. 하지만 주님 저를 부르시고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변화시키는 어떤 날, 그날 내가 그렇게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하나님이 포악했던 사울을 위대한 사도 바울로 바꾸시는 과정에서 한 사람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그 사람의 이름은 아나니아입니다.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건 철천지 원수예요. 왜 그럴까요? 사울은 어떤 역할을 했어요? 나는 최고의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 다 잡아다가 족치고 죽이고 고문하고 했던 사람들이라고요. 아나니아의 동역자들, 친구들을 다 잡아서 괴롭혔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원수죠.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가 사랑을 얘기합니다. 심지어 신천지 이단들도 사랑 얘기해요. 그리고 무슨 사랑 얘기하는지 아세요? 서로 사랑 얘기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성경이라고 하는 경전만 뭘 얘기하냐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를 해요. 서로 사랑을 뛰어넘어서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나니아에게 임한 거예요. 아나니아 마음이 어떨까요? 아마 아나니아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주님, 저 지금 좀 잘못 들은 것 같은데, 뭐 사물이나 죄송합니다. 아직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지금 사울한테 가라고요? 지금 뭔가 좀 잘못하신 것 같은데, 이런 기도 하지 않았을까요? 아시잖아요. 주님 사랑하고 주님 믿던 사람들 핍박했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주님 아시잖아요. 저한테 근데 그 사람한테 가라고요? 근데 아마 기도하면서 이렇게 했던 거예요. 알았어요, 주님 명령하셨으니까 가긴 갈게요. 가긴 가서 말씀은, 내가 복음은 전하는데 그 이후로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해서 아나니아가 어떻게 해요? 사울에게 가요. 집가라고 하는 거리에 있는 사울에게 간다고요. 그래서 그날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사울에서 이름이 바울로 바뀌고 한 사람의 인생이 예수를 핍박하던 인생에서 세상을 구하는 비전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나니아의 상황 우리가 한번 공감해 보자고요. 우리 원수된 사람,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피해 입혔던 사람 싫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이 오늘 저를 통해서 서로 사랑이라고 얘기해도 여러분 밖에 나가서 실천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 하실 거잖아요. 죄송합니다. 또 너무 제가 믿음 없는 말을, 아니 사랑하시겠지만 노력하시겠지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오늘 아나니아는 어떻게 했어요? 실천했다고요. 그랬더니까 어떻게 돼요? 위대한 한 사람을 세우는 일에, 탄생시키는 일에 쓰임 받았다. 용서의 문제는요, 여러분, 감정을 기준으로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내 감정이 좀 괜찮아지고 풀어지면 용서할게요. 평생 용서 못하세요. 내 마음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용서라고 하는 것도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겁니다. 먼저 손을 내밀어서요, 상대방에게 한번 다가가 보세요. 오늘 식사 교제 하실 때 맞은편에서 얼굴 보면서 식사 한번 해보세요. 옆에 앉아서 식사 교제 하세요. 오늘 나의 맞은편과 옆에 앉는 사람을 한번 잘 한번 돌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을 내가 기쁘게 용납하고 용서하는 반응을 보이잖아요. 이해 안 돼요. 그래도 반응을 먼저 보이면 하나님께서는 감정도 따라오게 해주세요. 우리 신앙생활 하실 때 잘 아시잖아요. 우리 믿음의 선배님도 아시잖아요. 처음부터 성경 66권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구원해 주셨다, 이거 싹 다 믿어서 신앙생활 시작하셨어요? 아니잖아요. 친구 따라 교회 와서 이것도 경험하고 저것도 경험하면서 친해지고 좋아하다 보니까 말씀 들리기 시작했고, 기도했더니까 응답하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뭐 해졌어요? 믿어지기 시작했잖아요. 하나님이 경험되기 시작했잖아요. 우리가 먼저 했던 건 뭐예요? 다 알아서 믿었어요?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미움도 용서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오늘 한
에피소드를 끝으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필립 얀시 목사님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진실과 화해 위원회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소개하셨어요. 인종차별 정책이 한창 심하게 시행되던 시절에 반드 부룩이라고 하는 백인 경찰이 있었는데 다른 동료들과 함께 18살의 흑인 소년을 무참히 살해합니다. 그리고 이 시체를 유기하는 걸 넘어서 불에 태워서 흔적도 남기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이 신혼을 쫓아가지고 집으로 가서 아버지를 끌고 나와서 장작더미에 묻고 불태워서 살아있는 사람을 죽여요. 태워 죽여요. 그리고 그 집에 아내도 있었거든요. 아내를 밖으로 끌고 나와서 남편이 죽어가는 걸 지켜보게 합니다.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차별이 있다 하더라도. 시간이 꽤나 많이 지나서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집권을 했어요. 인종차별 정책이 정리가 됩니다. 폐지가 됐어요. 아들과 남편까지 잃은 이 노파가, 이 할머니가 가해자인 반드부르 경찰을 이곳 진실과 화해 법정에서 대면하게 돼요. 이 노인에게 판사가 말할 기회를 줍니다. 법정이 당연히 조용해지죠. 이 사건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니까. 노파는 원수인 그 전직 경찰관에게 3가지 요청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아직 내 아들과 남편의 장례를 치르지 못했으니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화재 현장에 가서 그 흙을 떠다 달라고 하는 요청이었어요. 두 번째는 뭐였냐면 자신이 늙고 예전처럼 힘은 없지만 사랑은 남아있으니 일주일에 2번 정도 우리 집에 들러서 내가 해주는 식사를 하면서 같이 교제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이 대박이에요.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겨드리고 기도하면서 이미 당신을 용서했다, 과거에. 그런데 그 용서가 진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곳에서 많은 회중들 앞에서 당신을 안아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도 이 설교 얘기를 듣는데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그곳에 계셨던 어떤 한 분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니라는 찬양을 부르기 시작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둘씩 퍼져나가서 모든 분들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니라는 찬양을 하는 거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리고 원수가 있는 피고인석으로 이 노파가 일어나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드 부르기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난 여기 와서 사형만 안 당해도 다행인데 나를 용서한다라고 안 믿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파가 걸어오는 중에 너무 놀래가지고 기절을 해버려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 사랑이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인 것 같아요.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이 사랑은 어떤 능력이 있어요? 허다한 죄를 덮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이름으로 보여주어야 할 사랑의 궁극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도 원하시죠? 아멘. 논리보다 사랑으로, 미움보다 용서로, 분열보다 하나됨으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좀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많이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이라고 하는 짧은 찬양인데 같이 좀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사 좀 띄워주세요.